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치셨다.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복음서의 약 20% 정도 되는 분량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들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뭐 하신다? 해결하시고 고쳐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38년 동안이나 병에 들어서 고통받고 있던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병자에게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병자가 병이니 당연하죠. 그런데 그 병이 오래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했냐면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같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병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아마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육신의 질병의 병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뭐 하시길 원하시냐면 해결하길 원하신다. 고쳐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각성전도 집회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각성전도 집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 못할 그 문제,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그 속만 끓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관심 가지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서운하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병자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죠. 거기로는 뭐가 출입하는 문이냐면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에요. 약 가로가 100m, 세로가 60m 정도 되는 여러분 작지 않은 연못이었습니다. 아마도요 그 연못 중간에는요 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샘과 연결돼서 가끔 물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전설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전설이 있냐면 그 물이 동하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하게 된다? 나음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가로 처리를 해서 기록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하면서 4절까지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요,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다. 네.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후대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물이 돌아가길 왜 기다렸을까? 아마도 그곳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천사가 내려와 목욕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첨가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이야기만 듣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나도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소원하게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노력한다고요? 아니요. 주님 만나서 주님께 그 문제가 들려질 때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병이 오래된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38년이 적은 시간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39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이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39년 전에 아마 우리 장로님들 젊은이였을 겁니다. 우리 정영재 집사님이 39년 전에 아마 우리 청년이었을 거예요. 청년. 맞나요, 집사님? 청년 때 처음 우리 교회 나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병이 낫지 않자, 물론 내 병이 낫고 싶은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는 뭐 했어요? 거의 자포자기했어요. 그냥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랑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인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걸 압니다.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문제 끌어안은 채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면 죄의 문제 그대로 끌어안고,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 그대로 끌어안고, 가정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안 좋고 자녀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에이 해결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요 저의 TV를 보면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집이 있는데요,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 전체가 뭐예요? 쓰레기. 네?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집은요 제법 큽니다. 방도 한 3개나 돼요. 그런데요 이 집을 들어가면 미로를 통과해야 돼요. 무슨 미로? 쓰레기 미로를 통과해서 막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요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6절의 말씀, 6절과 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병자가 정말 자신이 낫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별로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 사람 어때요? 그냥 나 이렇게 살고 말랍니다.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문제 해결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에 그 문제 끌어안은 채 대충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궁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뭐가 많으신 분이라고요? 궁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명자를 찾아가서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세상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고통스럽나요? 어려운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거기서 38년 동안이나 자기가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선포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내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역사가요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세요. 근데 오늘은 특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수로보리게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딸이요 병에 들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립니까? 주님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믿음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8년 된 명자는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 없는 자도 주님 찾아가셔서 믿음 있게 하셔서.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요 믿음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고요
또요,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주님 뭐 하시다?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돼서 역사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주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렇구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모든 병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그의 주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이 동할 때에 나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병이 지금 고침받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만나야 해결받는데 종교 생활을 통해 해결받으려고 해요. 주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내가 해결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얼만큼을 해드려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뭔가 바라고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현실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모두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짧은 입술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오래된 병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낱 기대가 있었다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 거기 들어가서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넣어줄 사람이 없자 그는 38년 동안 현실에 안주하며 이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한낱 희망도 없는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